경험을 하며 예전과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말대로라면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그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일상에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가치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015년도가 이제 다음 주면 오게 되는데 2014년도처럼 사시면 2015년도 똑같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이제는 별로 이렇게 연말연시가 이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 예. 누가 그러는데, 그럼 이제 나이 든 징조다 그러는데,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 신경질이 난대요, 연말연시가 되면. 예. 근데, 사실 연말연시라는 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허락된 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우리의 편의상 우리가 단위를 붙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어떤 특별한 어떤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시작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그런 시즌 그리고 뭐 거기에는 성탄절도 있고 뭐 설날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진짜 예수님이 오신 때는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다. 예. 예. 학자들에 의하면 7월에서 대략 9월 사이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지내는 게 뭐냐? 그냥 사람들끼리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 종교회의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원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 이전에 그들이 정해서 그들이 기념하던 축제일이 있었어요. 신들의 축제일이에요, 그게. 예. 재밌죠? 그 날짜를 갖다가, 그 날이 있었는데, 그게 12월 25일입니다. 그 역사적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얘기해준다고 해서 쉽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나름대로 학문적, 신학적, 역사적 근거가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12월 25일은 신들의 축제이라고 해가지고 다신교였던 로마가 신들 그 일일이 무슨 뭐 신들의 어떤 그 기념일들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때 대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로마가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신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뭔가 그 자신의 어떤 집권의 정당성, 자신이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지지하는 기반이 필요한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독교, 로마에 퍼져있던 기독교 교도들, 그리고 또 그 귀족과 왕족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얻고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언제 세례를 받았냐? 세례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죽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선택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질려오던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기독교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이 필요한데 또 다른 날짜를 정하느니 야, 그 날짜를 바꾸자. 주인공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역사적 기록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걸 좀 펼쳐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들 사람이 있어요? 25일 날 안 오시면 어떻습니까? 1월 1일 날 오시면 어떻고 7월 7석일 날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왜 12월 25일? 근데 그런 것에 이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는 아집입니다. 종교적 아집. 우린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저도 자유로우니까 이제 막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시험 들 사람 여기 아무도 안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탄절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오신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이 날짜로 정하자 하면 그냥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1년 365일이다 주의 날이죠. 그렇죠?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말연시라는 것도 우리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이렇게 시작, 이것이 교체되는 시점, 그건 사람들이 정한 거죠.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음력, 양력이 다르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설을 2번이나 세요. 중국 사람들이 진짜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설을 2번이나 세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요. 그래서 한국 오면 시간을 번다. 한국에서. 우리는 시간을 번다.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 날 시작을 하다가 좀 잘못 살면 우리가 음력 설 때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기회가 2번 있다. 그랬더니 그거 그럴듯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편의상 정해놓은 것들, 그걸 관습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관습도 굳어지면 관습법. 그래서 서울은 무조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만 한다는 이상한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관습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대한민국의 수도가 왜 꼭 서울이어야만 합니까? 내가 볼 땐 서울에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거지,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뭐 제주도면 어떻고, 부산이면 어떻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습을 강조하고, 관습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휘둘리지 말자고요.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새해로, 그러니까 새로운 날, 우리가 1년의 단위를 365일로 정했고, 이제 그 카운터가 다시 시작되는 그 첫 해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첫날이. 자, 그런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어떤 메시지를 나눠볼까, 어떤 메시지가 적절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런 뻔한 주제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어떤 그것을 우리는 평소에 늘 우리는 얘기해야 될 것이고, 25일 날은 좀 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말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뭘까?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죄의 문제였는가? 목적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목적을 위한 작은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더 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우리 오늘 함께한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본문에서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럼 그 평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것이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어떤 그런 육신의 아리람과 살기에 편안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평화라는 거죠. 평화. 네. 평화. 평화. 여러분, 회개가 개인적인 영역일 것이라고 한다면 평화는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제자리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럼 평화는 뭐냐? 그것도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개인적인 돌이킴이라고 한다면, 평화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의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런 세상, 그런 세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예요.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물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성 프란시스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그 평화의 도구라는 그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시를 쓴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이방인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그 당시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이전에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눈에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혈통적, 종교적, 또 어떤 그런 정치적, 사상적,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어떤 구분이라 할지라도 결국 뭐냐? 우리 안에는 단절과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둘을 소통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 되게 하셨다. 모두 다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첫 번째의 것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소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평화는, 여러분,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평화는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심지어는 직장, 가정, 사회, 예? 또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화는요, 소통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 너희 유대인, 너희 이방인 소통해. 자, 이제 싸우지 말고 화해해. 이제부터, 전에는 다 없던 거야. 이제부터는 다 한 가족이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다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소통의 결과로서 평화가 이루어진,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도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평화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없애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고 본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던 것이 한 가족이 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소통의 아이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소통은 평화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평화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 제가 이제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기부 많이 하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게 내가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공직에 있으니까 내가 정말 공무원으로서, 몸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정말 국가의 어떤 수행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하는, 그것도 맞아요. 나는 가장이니까 우리 가족들을 정말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여러분 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위들이에요. 의미 있는 실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좋은 기업가가 되려고, 좋은 공무원이 되려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직장인, 좋은 학생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왜 그것이 잘 안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더 내가 노력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뭘까?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소통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래요. 목적이 좋으면, 목적이 오르면, 목적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소홀히 다려져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되어도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선한 목적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력과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입니다. 소통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대단한 소수의 천재나 영적 인물들의 그 업적을 통해서 인류 사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산물입니다. 아니, 그 소수의 천재들, 그리고 그런 영적 인물들, 그들도 그 시대의 소통의 결과물들이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아이디어와 사상과 어떤 그런 창작물, 그러한 그 어떤 제도, 시스템, 어떤 이념, 심지어 과학적 업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소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거로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소통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소통되었을 때, 그리고 그 소통이 확산될 때 여러분,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감이 확대될 때 동조,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협력과 연대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움직이고 시대가 변합니다. 그게 소통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은 소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소통케 했고 그 소통의 결과로서 평화를 이루게 하였으며 나아가 인간과 하나님을 소통케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과 동시에 우리는 소통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 날개예요. 두 날개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새가 어떻게 날개짓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천천히 퍼덕거리고 한쪽은 빠르게 퍼덕거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 수 있을까요? 추락하고 말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당장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 3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게 뭘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렇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소통하셨어요.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과 대화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과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과 소통된 사람들이 남겨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최종적으로 행하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선한 의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에이,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식은 굶어 죽든 말든 나는 그냥 혼자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달란다. 월급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냥 어? 자전거 타고 뭐 어? 그런 사람 있겠어요? 있나? 에휴, 난 모르겠다. 내 새끼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내 처녀 때의 꿈을 나는 지금 뭐 되찾겠다. 가정이고 뭐고 남편이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는 내 자아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가출하는 그런. 근데 요즘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그렇죠? 정상적인 이런 사람.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라 볼 수 없죠. 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역할과 그 책임, 그 의무,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고자 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의지가 있고요,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재단에 이사회가 있었어요. 네. 뭐 이사직이라는 것이 다 봉사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 네. 막 충돌이 있는 거예요. 막 회의를 하는데 막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막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그 말에는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소통, 그리고 그 소통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평화.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가? 네. 나는 잘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소통하라고 해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치 지도자들 있잖아요. 예? 당신은 그 소통을 안 한다. 예? 국민들이 막 지적을 하잖아요. 맨날 그냥 수천만 들여다보고 있고 소통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사람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나는 소통의 여왕이다. 내가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다 끼리끼리예요. 그죠? 네.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이해관계 얽혀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그냥 주고받는,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소통하기 어려워요. 왜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것은요, 소통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죠? 예?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예? 어울리는 거? 작당하는 거예요, 작당. 예? 예?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요, 무엇과 같은 것이냐? 소통은 다른 사람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기라고 그랬어요.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유대인들은 시건방진 인간들이에요. 네. 네. 지네가 뭐 대단한 뭐 하나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래. 나머지는 다 자기들의 들러리래. 얼마나 시건방집니까? 그죠? 그런데 그 둘의 소통을 이뤄내셨다는 예수님.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신과 인간의 절대자와 완전한 자와 불완전한 자의 절대선과 죄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소통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은요, 뭐예요? 다른 것과 소통하는 거예요. 같은 것과 소통하는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불편한 사람과는 잠시도 우리 대화 못 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그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걸 못 견디거든요, 제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무슨 결론을 놓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행동을 옮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사업상 만나자고 얘기해놓고, 본론은 한참 뒤에 나와요, 그 얘기들은. 전 속이 터져요. 제가 먼저 본론을 끊으면은 뭐 이렇게 급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취미생활에서부터 음식 뭐 좋아하느냐, 군대 얘기까지 꺼내야 되고,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왜 이 직종을 선택,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잘 안 만나요. 직원들을 보내요, 직원들. 네가 가라. 그리고 또 특히 정치적인 견해와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가치관, 관점,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보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많이 나아졌는데도 지금도 힘들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 취향, 제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여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만나면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솔직히, 예, 지금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소통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저는 소통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특히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응? 내가 원하는 거 한 번이나 들어본 적 있어? 눈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라도 얘기하면 다행이에요. 네. 대꾸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뭐 얘기하면은 책 보는 척, 스마트폰 만지는 척, 그놈의 스마트폰을 집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 내 말 듣고 있니? 그렇게 얘기해도 듣는지 안 듣는지 반. 그런 경험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아직 의찬이가 어리니까 아직 모르죠. 쟤도 크면 똑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두 쌍둥이 지금 품 안에 있으니까 네? 내가 볼 때는 더블로 힘들 거야, 쌍둥이가.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요.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예.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죠.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임금을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그리고 회사에서 뭐 아직 넉넉하진 않으니까 뭐 다 못해줘.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해주죠. 점심값까지 주죠. 예? 점심값도 회사에서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만한 회사 규모에서 이 정도 복리후생을 갖춘 회사 많지 않아요. 저는 직원들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직원들을 대우해주는 그런 착한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들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서운해요. 이야, 이런 불경기에 말이야. 사장이 이렇게 발로 뛰어가면서, 이것저것 수정하면서, 이렇게, 영업도 하고, 회사에 이만큼 이렇게, 끌어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지금 중소기업 가운데 임금체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 한 번도 임금체불 한 적도 없고 무엇보다도 직원들 급여가 우선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직원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생각 그렇게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러는 거고 도대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소통.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잘못됐나?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회사 대표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양심에 비춰서 부끄러움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럴까? 소통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자, 첫째, 소통을 하려면요, 소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 전에도 성탄절이었는데 성육신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도대체 그것이 과학적,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절대적인 그 존재인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상대방을 끌어올려서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자녀들과. 야, 임마. 야, 이 녀석아. 철 좀 들어라, 철 좀. 이 애비 속을, 이 어미 속을 그렇게 해도 모르느냐. 좀 철 좀 들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좀 이렇게 좀 더 커라, 빨리. 성장해라. 그래서 부모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빨리 좀 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한테 철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그 눈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의 눈높이로. 내가 우리 직원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 그겁니다.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눈높이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지려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을 감수해요.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를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그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은요,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그러시죠?
섬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희생이죠. 여러분, 소통은 희생입니다.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네.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 자존심 한번 스크래치 찍 긋는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진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진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여튼 내 어떤 자존심이든 예, 손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손해를 감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희생하잖아요? 그럼 희생한 사람은요,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자, 거래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거래처 사장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대화의 주도권을 제가 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바람 맞히잖아요, 저를. 약속이 한번 깨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벌써 약속이 깨지면요, 어떻게 돼요? 이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이 깨지면요, 저는 쾌재를 불러요. 겉으로 드러날 땐 내가 시간과 또 물질을 다 손해본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음에 딱 만났을 때는요, 그 사람은 제 앞에서 죄인이 돼요. 제가 하는 말을 경청해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희생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 희생을 과시하라는 거 아니야. 봐라 이놈아, 내가 널 키우느라고 내가 네 부모 놓은 사람 내가 이렇게, 이건 아니죠. 이거는 희생도 아니죠. 공치사죠. 느끼게 해야죠.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진정성.